지난주에 우리들이 묵상해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충격이 되는 감동이 되는 행동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드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하지 않으시던 그 제자들의 행동을 위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빵과 잔을 나눠주십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이 짓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빵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일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세 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우선으로 여기는 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습관, 내 가치관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남들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 십자가의 해결을 받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지니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살았구나.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에게 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없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버릴 수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가 매주 강의로 듣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사도 요한이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묵상했던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알면 이곳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자는 삶을 잘 갖고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사람들이 맛보면서 이 열매를 누가 갖고 왔는가? 그 갖고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근데 막상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조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는 작은 요건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따라가기 힘든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의미로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뵀던 그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발을 씻어주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버려두시고 어디로 가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질문에서 저는 베드로의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한 가지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의 질문인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회의에 빠져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3년을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신들을 두고 어디론가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두고 어디론가 가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혼동이 왔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혼란하고 혼동되는 마음 속에서 두 번째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기에 이렇게 특별한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십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36절 후반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36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알아볼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아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나자 베드로는 조금 전보다 더 의심이 생겼습니다. 더 의욕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기?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만찬이 끝나면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을 깨닫고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당장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는 부딪혀질 때 여러분 그렇겠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회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도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하나하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아직도 자신의 감정에 앞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결정을 예수님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큰 소리 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열정, 자신이 드리는 환심,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이런 확신이 듭니다. 지금 베드로가 목숨까지 바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큰 소리치는 그 감정만, 그 순간만은 그래도 순수한 것이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그 순수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은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또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월 첫 주일 되면 아침 기도회로 첫 달에 그 달을 드립니다.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들이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아침 기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번 달에는 못 지켰구나. 다음 달에 지키면 되지. 또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성경을 3번 통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그 결단한 감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얼마나 감정적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감정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언제나 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인다면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기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적입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리현상을 보이고 본능을 갖고 있는 그 육적인 것입니다. 또 누가 때리면 아프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육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육을 갖고 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성령이 따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죽음이라면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장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육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생각은 목숨이라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육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잘 아시고 반문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베드로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38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겠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아마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 목숨은 고사하고 도망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우리 인간의 용기 있는 결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은 여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은 여부를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의 의지와 나의 자존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다릅니다. 그 영의 힘으로는, 그 영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은 큰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육으로 하는 봉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는 봉사와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정말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부인을 하고 맙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실망합니다. 실망을 하고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육의 본능을 대표하는 이 육의 본능을 버려버리고 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사람은 육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너는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갈 수 없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예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라도 가겠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랬다면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미 자신의 욕망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도 자신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간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여 옛사람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나를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소유한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아동마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쪼개고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는 이유 없이는 누구든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유가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했더니 기적과 같은 삶이 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만지신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없던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육적이었던 베드로가 영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결국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육적인 모습도 성령을 받으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충동적이었던 우리의 성품도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진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변하는 육적인 것이 아니도록 성령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찬구로 다가옵니다.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큰 소리만 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시점에서 배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육의 생각들 성령으로 소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21